지난 한 해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평생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아왔던 성도들, 예배가 마치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일상이었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비난의 이유가 되고, 또 그 누구보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마저도 적폐, 민폐인 듯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도 이 감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다가 지쳐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이동과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겪는 이 정도의 어려움들은 지극히 일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누구든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사람들은 더 희망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는 누구에게 또 어떤 기대,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감염병만 해결되면, 그래서 이 감염병이 발生하기 전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착각이죠. 대통령 바꾸고 정치인 몇 사람 바꾸면, 법조계 인물 바꾸고 교육계나 문화예술계나 경제계의 지도자가 몇 사람 바뀌고 감옥 갈 사람 감옥 가고 풀릴 사람 풀려나면 좋은 날이 올까요? 착각입니다. 1년 전, 5년 전, 10년 전은 우리는 정말 행복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물론 우리는 더 좋은 지도자, 더 좋은 사람이 정말 더 책임 있는 자리에 가기를 기대해야 되고, 약자나 소외된 자들, 억울한 사람들,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좋은 법과 시스템, 제도를 만들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책임자가 바뀌어도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져야 하고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 때, 망할 때 망하더라도 거짓 희망이라도 한번 품어보고 살자 이러면서 거짓된 소망이 절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 무지갯빛 소망을 억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없는 소망,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소망은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 이 순간, 성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침공해 오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곧 유다도 공격하여 멸망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고 온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인 것을 받아들이고 순순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그래야 덜 다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들에게 협력하고 항복하라는 이런 충고는 당연히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이 빈 웅덩이에 빠뜨려서 며칠씩 굶기기도 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했었지요. 그러나 선지자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게 무릎 꿇고 평화적으로 항복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필요 이상으로 상황은 악화되었고
이스라엘은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 애통하며 부르는 노래, 애가, 비가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약탈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슬퍼하고 울면서 쓴 애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라멘테이션, 예레미야가 울면서 쓴 노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멸망해가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탄식의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탄식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왜 탄식하다가 갑자기 소망을 노래하고 있죠? 19절 다시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자신의 처한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고난과 고통, 쑥과 담즙, 이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이 재난과 고초와 쑥과 담즙을 기억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과거의 파멸과 고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겁이 나고 낙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절, 이것을, 이 쑥과 담즙, 고초와 되는 것 같은 과거의 고통들을 내가 내 마음에 가만히 담아두었더니, 그것을 가만히 고난들을 생각해 보았더니 뭐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처럼 심각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고 그 상황들을, 다시 말해 그 고난과 파멸, 재난과 쑥과 담즙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좌절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당면한 재난과 참상을 선지자가 깜빡 잊어먹었거나 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그 고난이 줄어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 고난은 계속 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니 오히려 소망이 생겨났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절망과 탄식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극적인 전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극적인 전환, 왜 이 절망과 고통, 쑥과 담즙이 갑자기 소망으로 전환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갑자기 잊을 만한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 아닙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 좌절, 절망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께로 향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고난을 가만히 생각하면 절망스러운데 오히려 소망이 생겼어요.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역경 중에도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다함이 없이 인자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망스럽고 이스라엘의 범죄와 죄악은 낭망이 되고 바벨론은 여전히 무섭게 공격해 들어오지만, 실망스러운 인간, 실망스러운 나라의 상태, 이 바벨론의 악한 공격 여전히 무섭고 힘들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그 고난과 재난보다, 우리가 행한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것, 아니 우리는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완전히 안 망하고 이 정도로 있다는 것, 이거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행적을 보면
완전히 진멸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이 없는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재난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행한 죄값을 따진다면 적은 거예요. 이 고통이, 이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죄 때문에 대한 형벌이기보다 이 선지자는 이건 하나님의 보호고 은혜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했어야 할 자들인데 그 형벌을 유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기에 이렇게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생각하면, 이 상황만 생각해 보면 내가 억울한 대접을 받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은 나쁜 짓 하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쟤들보다는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속이 상하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하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소망은 없지요. 하지만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이거보다 더 벌받아야 되고 더 혼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만, 네가 한 대로 갚아줄까?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벌써 죽어 마땅한데 이 정도로 된 것이 은혜인 줄 알아라.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십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재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우리 죄값에 비하면 적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정도로만 고통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란다고 생각이 됩니까? 너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은요, 절망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걸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 놈인데, 나쁜 놈인데, 죄인인데 이 정도로 해주시다니 라고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나를 보면 절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런 나를 정직히 들여보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소망을 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거짓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진실되게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약점이 있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가 안질,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간질,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런 병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 의하면 키가 작고 얼굴이 꼰보였다는 이 컴플렉스를 이 가시로 생각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질병이든 참 치명적인 것이죠. 늘 편지를 써서 보내었던 바울 사도의 이 서신지를 생각하면 늘 글을 쓰고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안질이 있었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만약 간질이 있어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강단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야 했다면, 대중전도하다가 쓰러져야 했다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신유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약한 자들의 질병을 직접 치유해 주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사람들의 병을 낫기도 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던 자였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질병을 못 고치고 표가 나는 고통을 안고 살았다면, 그는 늘 통증, 고통을 품고 살았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3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재주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너 충분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 스스로가 깨달은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다 하면 온전해지지 않지만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왜?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이 말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내 잘난 것을 말하지 않고 내 부족함을 자랑하겠다. 10절을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능력받고 궁핍, 박해, 공고 이거 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신음소리를 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약함 때문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기뻐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장점을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멋있고 훌륭한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한숨 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저 친구는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해 주시나 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덜 온 것처럼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나를 돌아보면 나 자신의 부족함, 추악함, 약함에 비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망 가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투정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정말 조금 훈련시켜서 이렇게 많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제 아내와 함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우리가 준비된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써주셔서 너무나 황송하다. 이게 이제 정상적일 때의 고백이고요. 근데 조금만 속상하고 그러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도 은혜이고, 아니 이런 약점 많은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점이 강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성도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의 약점이 주님의 은혜로 강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이 주님의 은혜로 강점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약함을 들여다보고 정직히 자기를 보아야 소망의 길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실 자신을 정직히 본 것만 가지고는 좌절하게 되죠. 부족함 투성이니까. 하지만 자신을 정직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얼마나 큰 소망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보입니다. 그 소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 받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도 2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은혜로 갚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 중에도 심판 중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그 아픔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소망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냐? 억울하냐? 내가 인자와 긍휼로 너를 대하고 있단다. 여러분, 고난을 일부러 잊으려 하고 고통을 일부러 잊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잊으려고 한다고 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고난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그 하나님의 위엄을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와 긍휼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한 번 아들 삼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너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필요는 채워줄 거야.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응답할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일세.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소리가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소망이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이 우리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먼저 당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우리가 더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더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면 아침마다 매일매일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러한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죠. 23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을 깨닫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에 감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새롭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희망의 이유는 자기에게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아침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성실하신 크신 하나님을 아침마다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인자는 무궁하며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을 새롭게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매일매일 소망을 가진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여전히 적의 위험 속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몸은 피곤하고 우리가 주의 성실함을 노래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감염병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백신도 치료제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도 안 나왔어요. 여전히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원수들이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돈은 계속 모자라고 자녀들은 사고를 치고 여기저기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또 똑같은 아침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지겹고 지긋지긋한 하루,
불안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주신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똑같이 아침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지겹고 지긋지긋한 하루, 불안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 소망을 갖고 매일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매일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오니까 주님 만나러 못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엔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각자 스스로 주의 보좌 앞으로 당대히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두셨고, 저 여러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목사가 들려주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예배당에 모이기 힘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예배가 소홀해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대인 분들도 계실걸요. 예배당에 못 오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았던 대로 아침마다 스스로 큐티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 아침 첫날부터 성경을 펼치십시오. 날마다 솟는 샘물 1호로 이제 사도행전 시작되는데 펼쳐서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토요일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 자리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가정 예배를 회복해서 같이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예배 시간을, 주일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목숨만큼 소중히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매일 소망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순순히 정복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응하라고 할 때 소망이 없어서 절망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이 70년의 포로 생활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도 예레미야 선자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징계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징계를 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려는 백성들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고, 이제 순응하라면 순응해야 되는데 저항하라 할 때는 저항 안 하고 또 순응하라 할 때는 또 반항하다가 더 고통을 당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 울지 않을 수 없어서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데 머리로 아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 겪어야 될 고난이 닥치면 힘이 들어서 통증이 있으니 아파서 우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럴 때 우리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면, 마치 이런 재난과 고통은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한탄하면 희망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만큼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꿈, 스스로 쉽게 포기해버리는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나 자신조차 나를 믿지 못할 때, 그때에도 주님 한 분만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쓸모없다 하지 않으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정직히 들여다보면서 이 정도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불성실하고 곁길로 가지만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새해를 주시고 매일매일 새날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신실한 주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절대로 변치 않는 주님을 생각하면 절대 희망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비해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소망인 자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을 묵상하고 만나기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들이 길어져서 예배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훈련의 장으로 삼아서 더 좋은 예배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매일매일 오는 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주님을 만남으로, 매일매일 성실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매일매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면, 성실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늘 새로운 주님, 늘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또 이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됐구나, 아무 소망도 없는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스스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매일매일은 소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을 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말하면 소망 없어요. 우리를 정직히 바라보며 나 이렇게 못난 놈인데 이 정도 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생각하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도 매일매일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들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속였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정직해지며 주님 때문에 소망 갖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며 성실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한 투성이고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재난 주시고 이만큼 고통 주시고 이만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성실하시며 신실하시며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소망이 나옴을 확인하여 이 절망 가득한 세상 속에 희망을 심어주며 주님을 소개하며 소망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